음.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고생이 많으시죠? 이런 것도 준비해서 하신다고. 자, 오늘 54과 55과 할 건데요. 예, 54과 먼저 보실까요? 예,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 54가 부활과 혼인에 관한 질문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인데, 맥락은 뭐 이미 앞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세금 바치는 일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질문하고 답했던 내용들 이어서 이제 이번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구약에 나왔던 계대 결혼에 관련된 질문하신 내용인데, 어, 아이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예, 뭐 바리새파 이런 거 나오면은 예, 힘들지요, 애들이. 예,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네, 그게 어려울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자체가 이제 보면 물론 뭐 내용 자체로는 뭐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답 그 성경 내용은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거기에 그 뜻들이 그 좀 그 우리 권사님이 그 포커스에 레슨 포커스에 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설명해 주기가 저도 좀 어렵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점이 하나님 어려울까요?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두개파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아, 오늘 성경 분명히 네.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지? 이런 거요, 또. 예, 네. 아,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 이제 죽었잖아요? 어,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었는데 왜 예, 예, 살아있다고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탁 이렇게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아, 그,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예, 또 한 그럼 가지는 이해를 이제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그 이제 두 가지가 어려울까요?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죽음의 후에 이제 네.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부활 때 이제 여기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그 과연 천사와 같은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떤 존재일까 이게 설명하는 것도 지금 보면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죽지 않는다. 계속 우리가 죽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명쾌하게 좀 하기는 조금 저는 저 실력으로는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단순화해야 되겠죠. 어려우면은 예, 복잡하게 예, 뭐, 얘들아,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파는 뭐한 사람이고, 이런 거 전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파들이 있잖아요. 예, 바리새파는 특징이 뭐냐면 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음, 오게 해야 된다라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음.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그 집권층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음, 최상위 권력층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로마와 협조해서 잘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두 파가 원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아, 열혈당 뭐 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빨리 오지? 저 미운 로마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이 생각에서 네 파가 있었는데 음, 그 중요한 게 두 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게 두 파였는데 이 두 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달랐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다른 게 뭐냐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예요.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있다. 사두개파는 없다, 부활이 없다. 없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내세는 있어요, 없어요? 내세가 없죠. 없지요? 그럼 내세가 없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이 내세가 중요하죠, 아닌 뭐. 지금 지금 현재.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됐죠? 자, 음, 두 파가 있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라는 두 파가 있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그랬고,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현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야. 쪽이에요.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고, 사람은 죽으면 천사같이 되고, 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리새파의 그거가 거짓 많이 일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간단하게 부활의 견해의 음, 차이, 내세가 존재하고의 음, 차이,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현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음, 그 사두개파가 종교계에서 이제 대제사장급이 사두개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모든 특권과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음, 내세가 있다 하면 이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현세 유지하고 이걸 싶겠죠. 예,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 안 믿었지만 이 부활 사상을 가진 바리새파도 적대시했고 부활 음, 사상을 가진 예수님도 음, 적대시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 세상 끝나고 뭐 새 세상에 와서 뭐 다 부활하고 이런 건 재미가 없거든. 그때 가서 또 자기들이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혁명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의도와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억지 시나리오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곱 없죠. 아들, 왜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 소설 쓴 거예요, 소설. 네. 소설 썼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오해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게 아니냐. 음,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급은 이 사람들 30년 이상 성경 공부만 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니들이 맞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이제 자존심에 금이 갔죠. 예.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로님,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이게 오늘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자, 장로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현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음, 내세관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 이 땅에서는 고통,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죽어서 내세에 가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정의가 뭐 충만한 사회, 뭐 이런 거 원했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압제하지 않는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이 세상. 음, 이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과 오는 시대의 사람들을 대조하셨죠? 예. 그렇게 예수님의 세계관으로는 뭐예요?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오는 세대가 시대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세가. 음, 그러니까 벌써 서두개인들하고는 대립이 되죠. 견해가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음,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만약에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만 있다고 쳐요.
그럼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사실래요? 현직의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장로님이. 음, 자, 부와 명예와 예,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트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장로님 믿기를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내세는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로님은 어떤 삶을 사시게 될까요? 뭐 그거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뭐 이제 뭐 애를 최선을 쓰겠죠. 다하겠지. 보호하고 네, 유지하고 누리고 네,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이 전부면 내세가 없고 심판도 없으면요. 장로님 음,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겠지요. 네. 그럼요. 자기가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걸고 올인하고 살겠지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돈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두 파가 있었다. 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내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 파가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두개파처럼 정말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겠나. 그런데 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셨고 이렇게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음,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한테는 일곱 아들이 그 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음, 대대손손 자손만만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그렇겠죠. 중요하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오는 세상이 있어. 여기 오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 오는 세상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라. 음, 오는 시대를 중심으로 가치관과 윤리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맞춰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너희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나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지 어떻게 음, 하면 더 높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오래오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옛 시대의 가치만 붙들고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사두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절했다고요. 붙들지 않았어요. 이거를 배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나중에 내세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기로 여기서 누려요. 조금 맛보기로 누리지만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음, 완전한 그 오는 세상 새 시대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 천사와 같이 된다 할 때는 음,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네, 천사처럼 되는데 천사는 굉장히 빛나는 존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을 무두질을 해서 옷을 입는다든가 식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섬유를 만들어갖고 옷을 지어 입는 거 이런 건 몰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음, 근데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을까요? 범죄하기 이전에. 글쎄요. 그뭐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 뭐죄 의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죄의식도 없고 죄도 없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은 천사도 영광스럽잖아요. 천상의 존재는. 예. 그럼 하나님의 형상, 빛이신 그 자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이 얼마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 천사도 원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죠. 음, 망가지고 훼손된 거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었던 존재다. 음,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 죽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원래대로 된다? 음, 원래대로 된다. 원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죄가 음, 들어옴과 동시에 그 영광의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훼손됐잖아요. 깨졌잖아요. 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음,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산산이 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된 거죠.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죠. 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수치가 없었죠. 가릴 게 없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비밀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회복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어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 애들 4명이 읽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네. 드린 사쪽에 장로님 사쪽 교사연구원 사쪽에 고린도서 3장 18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서 15장 51절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은 전부 음, 뭐라고 했냐면 변화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음,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음, 주의 영광,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광채는 없으셨죠. 그런데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영광 중에 올라가셨겠죠.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눈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천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셔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세계에 가셔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계속 네, 빛나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소림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음, 오시죠. 승천도 구름 타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음, 그래서 인간이 천사보다 더 귀하죠. 그렇죠. 장로님. 당연하죠.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었고 우리 섬기라고 만들었고요. 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보다 사람은 조금 더 존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한다니까요. 기업을. 천사들이 우리 부러워한다고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구원이 없어요, 장로님. 음,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 간 천사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은 구원하시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네.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 그 다음, 자, 결혼 제도는 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서, 장로님,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은 중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생육번성이 되는 때예요. 음, 그리고 이때가 영적 추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 백성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령을 통해서 음,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음, 하고
영적인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치열한 전쟁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추수가 많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중간기예요. 음, 왜 주님이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냐? 언제 오시냐? 뭐 음, AD 3000년에 오실라나 4000년에 오실라나 궁금하시죠, 장로님? 자, 궁금하죠. 왜 그렇게 더디 오실까요? 영적 뭐, 추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느 정도 차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려서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생육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그대로 뭐 결혼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육번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라고 결혼이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너희들 아담과 하와의 내가 이렇게 배우자도 만들어줬어. 자,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할 때는 무슨 말이 거기 들어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그, 애기 많이 낳아. 서로 사랑도 많이 하고, 애기도 많이 낳아. 이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를 왜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쓰니까, 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기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생육번성 해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육번성을 했는데 맨 죄인들만 많이 나왔지. 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게 이 중간기예요. 영적 추수기라고도 해요. 그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이 사람 일찍 죽어가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럼 그 천국에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 새로운 둘하고 가족 사는 거야? 관계가 되죠. 예? 아니죠. 새로운 남편 가족 둘하고 관계죠. 살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 관계죠, 뭐 거기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는 거야. 음, 전혀 다른 게 생각이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푸시했거든요. 지금 예수가 미쳤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와 자매, 누이들이 떼져서 갔습니다. 아, 예수 얼른 붙들어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붙들어 와야 될 것 같아서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사람을 보냅니다. 음, 선생님, 저 바깥에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누이들이 와 있는데요. 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죠. 그렇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음, 그리고는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또 이제 누가 보면 손가락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음, 내 말을 듣고 형제여 자매여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말을, 뜻대로 행하는 음,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음, 세상에서 부부 관계나 이 또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어져요. 생육번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세상이 온다. 이때는 죄도 없고 죄에 대한 욕망도 없어지고 사탄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세상. 음,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가도 하나님은 몰라요. 여전히. 프랙탈 구조처럼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음, 그 세상에 가도 저 세상에 가도 하나님을 완전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많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 온 족속과 방언과 뭐 민족과 이런 나라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결혼을 안 합니다. 애들은 다행히 결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결혼 그 좋은 거를 왜 천국에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이럴 음, 수도 있는데 어른 같으면 그럴지 몰라도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결혼이 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음. 또 결혼해서 살아봐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마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고통과 고난도 같이 다 겸해서 오죠. 뭐 더 고난과 한 고통이 같이 천국에. 오죠. 네, 같이 네. 오죠. 그래서 음, 결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음, 음, 결혼은 좋은 것만이 아니고 결혼 제도를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서. 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 삼위일체 비밀, 비밀이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고 부부 관계 또 이렇게 또 뭐 결혼 제도를 주시고 생육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찼어요. 생육번성 필요 없어요. 우선 또 다른 어떤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될 거고 이 세상에서 결혼은 막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극한 기쁨만 있는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는 것뿐이에요. 이런 거 말해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해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음 세상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고 다 맞는 거였는데 진리인데 예수님 진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진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애들이. 그리고 인간관. 분명히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는가? 음,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음,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바깥에 계신 분이잖아요. 역사의 바깥에, 시공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은 역사의 바깥에 계시고 시공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지금의 장로님이나 저나 똑같이 보고 계셔요, 지금. 음, 이해 가세요? 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영이시고요. 음, 우주에 편만하시고 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초월적 존재란 말이에요. 음, 그럼 하나님은 한눈에 아브라함도 보시고 모세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다 보고 계시다니까. 지금 우리도 보시고 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보고 계시죠. 음, 그리고 우리는 장로님 여기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요 중간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걸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새 생명을 예, 얻어요. 부활했다, 새 생명 얻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의로워졌다, 관계가 회복됐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장로님. 뭐 음, 여기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죽지 않고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사람에서 둘째 사망을 두 번 경험하는 그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영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육을 입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인간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장로님.
자, 음,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 이거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전부고 눈에 뵈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세상이 있다. 아, 그래, 오는 세상이 있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함부로 못 살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장로님.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상의 윤리와 가치에 맞춰서 내가 아직 이 땅에 몸담고 살지만 나는 선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성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왜냐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신분받아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음, 여기 일단 들어왔으면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거듭나고 부활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또 죽어요. 사망할 때 있죠. 7, 80 살다 죽죠.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 또 살아나요. 사람은 죽지 않아.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이에요.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가요.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부활한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음,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로 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거의 외아들 살리고 야이로의 딸, 죽은 음,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요. 3명 살렸죠? 예, 다 죽은 직후의 사람, 죽어서 막 장사 지내는 하루쯤 지난 사람. 음,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렀으니까 하루쯤 됐겠죠? 음, 나사로는 나흘이나 됐어요. 음, 다 살렸죠? 그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음. 다시 산다는 얘기죠, 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예, 부활한다요. 인간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사셨죠? 그건 뭘 말해요? 인간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음, 라고 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전 15장에 밀의 예를 들었죠. 자, 밀이 씨앗일 때는 씨앗인데 씨가 땅에 들어가 죽으면 새로운 형체가 나지. 근데 그 새로운 형체는 밀의 씨앗 속에 원래 들어있던 형체지. 그것처럼 밀은 죽어서 거듭 태어난다. 밀로. 밀 씨앗은 진짜 밀의 모습으로 이삭과 줄기를 가진 진짜 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씨가 있는 거죠.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할 새 자아, 그러니까 새로운 몸. 그러니까 옛 자와 대비되는 게 새 자인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게 미리 형체를 입어서 나는 것처럼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1번.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파가 한 네 개 있었는데 그 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야. 그런데 부활이 있다 없다, 내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뉘었다. 견해가 달랐다.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현세가 중요해서 현세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고 자기 재산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재산 지키는 거거든요. 내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다른 지파로 다른 어디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대대결혼의 목적이잖아요. 재산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재산 보호가 1번 목적이고 그다음에 혼자 된 형수의 그 생계 유지를 시켜주라는 거죠. 씨를 줘서 아기 낳아서 그 값으로 밥 먹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차원도 있고 가문의 재산 유지의 차원이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도교파는 당연히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일깨워 준 건 뭐냐면 아니다. 오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현세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죽음 후에 부활 시에 천사 같다는 게 뭐냐? 천사는 영광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죽지 않아요. 결혼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빛나는 존재예요. 장로님 그거 빠뜨렸죠, 제가? 두 가지만 말했죠?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 같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영광이 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사는 빛나는 존재예요. 그 성경 보면은 다니엘이 천사 나타났는데 혼절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 나타났을 때 뭐 찬란한 광채 막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호련히 뭐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빛나는 존재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한다. 자녀 출산도 안 한다.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천사 같다는 거예요. 몇 가지 더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 낳는 거는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장로님 뭐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천사와 같은 점 네 가지예요.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 죽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요. 죽지 않는다. 예.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당연히 결혼 안 하니까 예. 자녀 출산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빛난다. 뭐.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마지막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왜 살아있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그거 어디 설명이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인간관을 말해준다니까요.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다윗이건 간에, 모세건 간에. 하나님 앞엔 다 살았다 했을 때는 그들은 영원한 내 언약 백성이고 내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죠. 지금 그들은 낙원에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살아서.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있죠. 살아있어요. 그들은 다시 새로운 몸을 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좋은 거. 곳이다. 예. 그러니까 그 완성된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요. 예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신적 존재가 능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담의 IQ 많이 지금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동물 이름 그럼요. 다 적었죠. 헷갈리지 않게. 그 수많은 동물. 딱 보면 특성도 알았고요. 머리 엄청 좋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그 아담에 비해서는 많이 나빠진 거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그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 닮고 아름답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지금은 몸이 죄성을 지니고 있어 몸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도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순종하잖아요. 내 음, 욕망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몸이. 근데 이 오는 세상 내세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사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성령님의 말을 잘 듣고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 일치해요. 말하자면. 음, 그래서 굉장히 능하게 생각만 해도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이미 가 있다라든가 내가 음, 아름다운 그 음악을 한 곡 만들고 싶은데 하면 이제 음악이 딱 만들어진다던가 예를 들면 작곡가는 또 글 쓰는 사람 내가 이런 구상을 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어 하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딱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능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음, 충성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바리새 그 사두개인처럼 현세만 인정하면 안 된다. 둘 다 인정해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내 행복이 내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죄고 타락이죠. 갈등이 양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내세나 하나님 나라가 내세인데 하나님 나라 없이 그 하나님 나라 없이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현세만 인정하면 안 된다. 그거 꼭 알려주세요. 내세 있다. 근데 그 내세는 죽으면 가는 세상이 아니다. 음,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음, 종말이 완성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의 감격, 죄사함으로부터, 그런 죄사함의 기쁨, 자유로움, 죽음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보죠. 조금 맛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세상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음, 그냥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인간관, 음, 부활 시에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도 시작된다. 그 나라는 분명히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부활로 그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거를 보여주셨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 기독교적 인간.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그 사후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 주님 오심이. 아이들에게 이 정도 어려울까요? 장로님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음, 장로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보통 엄마들이 4년 다닐 대학에 목 매달고, 5살 때부터 들들 볶죠? 한 15년 들볶 가서 대학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찍 들여보내면 그 아이가 자, 하나님 나라에 5살 때 들여보내면 그 아이는 70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겠죠. 음, 10살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들어가게 해주면 최하 60년은 삽니다. 그 기본적인 수명을 산다면 사고로 일찍 죽지 않는 보편적인 선에서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얘들아 너희들 음, 지금 열 몇 살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음, 사두개인들처럼 현세가 전부다라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음, 자기중심이 되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결혼도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너 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 이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저걸 내가 갖고 싶은데 그 사람 죽여야 되죠.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 죽여야 되죠. 자, 행복이 없어요. 남을 착취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올인해야 되잖아요. 현세의 행복에.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더 누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되지? 음, 이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하겠냐?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오는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내가 비록 찌그러진 삶을 살지라도 나는 이렇게 음, 영광스러운 존재하는 자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잘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손자들에게. 음,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돼. 교회도 나가야 되고 막 귀찮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롭죠. 염려하지 않죠. 죄와 죽음에 짓눌리지 않죠.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기죠. 음, 평강이 있죠. 샬롬. 내가 하나님과 평강하니까 이웃과도 평강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 선하시니까 또 선한 삶을 살게 되죠. 70년 음. 그렇게 살래? 아니면 사두개처럼 살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